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등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근에 그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느헤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내용을 다시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학자나 선지자가 아닌 일반 평민입니다. 그런데 그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신뢰받을 만한 성실한 사람이고 또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관심을 끌어서 그의 왕의 수를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데, 아마 이게 학자들의 그 표현으로 보면 상당한 지위까지 오른 것이다 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어무러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서 일을 할 때 어디서 있었는가 하면 수산성에 있었다고 1절에 나오죠.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3개의 그 수도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계절마다 수도가 이제 그때그때 좀 바뀌었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수산성에서 왕의 술을 담당하는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동생 가운데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유다에게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랬더니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고생이 아주 심하다고,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탄 상태라고,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안 좋다는 얘기가 이제 3절의 표현은 요건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할 때 에스라 9장의 말씀을 묵상했죠.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던 그 유대 백성들의 상태가 나오고 있죠. 그들은 당시 가나안 땅 현지 이방인들과 우상을 섬기는 일과 함께 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특히 이방인을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맞이했던 그런 모습을 에스라 선지자가 듣고 그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던 장면도 나옵니다. 이 얘기를 느헤미야도 전해 들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월요일 날 묵상했던 학개 선지자가 기록했던 1장의 말씀, 거기에도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전해진 것이고요. 느헤미야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마 느헤미야가 들었던 그 소식 중에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미 한 90여 년 전에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복원되지 못했고 성문이 다 불탄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마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현지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고요. 그것은 아마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줘서 느헤미야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4절,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였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그 대상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죠.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받아주실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 보면 뭐 하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대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그 언약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뭔지, 하나님의 권능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표현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다 라고 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과 그저 공부해서 추상적으로 배운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그 느헤미야는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하나님은 지금 실제로 아주 가까운 관계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요. 저는 느헤미야가 가진 장점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다라고 보여주고 그걸 기도를 시작할 때 표현하죠. 6절 이제 이 종이 밤낮 주 앞에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를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에스라의 기도가 일맥상통하는데요.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사실 이미 지도자가 됐고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직 그런 자리에 있지 않죠. 느헤미야는 아직 그런 자리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자, 8절, 9절, 10절입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들은 지금 이 고통받고 있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주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의 종이며 주의 백성입니다. 예,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낸 유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기억해달라고, 이제 지켜달라고,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11절, 주님, 주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마지막 기도는 특별한 표현이 여기 좀 당기는 것 같고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뭐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 앞에 못 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모든 권능을 다 가지신 분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두렵다는, 그분이 두렵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자비롭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왕 앞에 계속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왕 앞에 나가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왕 앞에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자기가 왕의 술시중을 드는 사람이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 학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은 그냥 평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맡긴 이유가 뭘까? 저는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에스더가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일 때 왕후의 자리에 앉아서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어 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해서 그 열매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